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의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모든 세력, 그리고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들 모두를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뜻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어머니,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악의 뿌리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거두어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그 모든 마귀들의 정수리를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위대하신 완덕의 어머니시여, 또 마귀가 가장 치를 떨며 두려워하는 겸손의 모범이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위대하신 발로 마귀들의 머리를 짓밟으시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 그 선의 세력을 불러 모으시고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두가 그들이 이 나라의 이제 주도적인 세력, 중심이 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며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지기 전에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연중제 2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8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바오로 사도는 인간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성,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 본질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서두에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자연법에서의 어떤 지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자연법에 있는 지식이나 뭐 명예나 영예나 돈이나 이런 모든 인간적인 이 세상 자연법에 속한 모든 것은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특정 프레임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2절에 뭘까요?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를 닮았고 나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영혼의 진정한 진짜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럼 나는 그 아버지를 닮았는가? 닮았다면 어떤 부분이 닮았는가? 닮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변질됐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이런 것에 갈급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 것이죠. 영적인 본질을 깨닫길 원하고 본연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과 관련된 천상의 나라와 관련된 또 본질이라고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모르면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알량한 어떤 자연법이 주는 대단한 과학 지식이라던가 뭐 박사학위 하나라도 땄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모든 것을 마스터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각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지금 집어서 코린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후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저 교만과 자만만을 키우는 마귀가 도구로 쓰기에 딱 좋은 것만을 이 자연법에서 수많은 것들을 탐하면서 인간이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뭘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깨닫고 다르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고 떨어져 나온 그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에 힘쓰고 이것에 올인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상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자,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이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우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뭐 가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빌면서 절하고 돌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이것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즉 하느님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앞서 갖다 놓고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이런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 하느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왕처럼 떠받드는 그래서 그에게 절하면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로마 가톨릭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존재할까요? 특히 교황.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파파 하면서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며 손잡고 절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뭘까?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이 세계, 진리를 배우지 못한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영혼들은 앞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인간의 자연법 안에서의 지식밖에는 없는 사람은 교만과 자만으로 이끌어지고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우상이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한계성이 나무나 돌이나 이상한 뭐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면 우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나무나 돌에게 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역겹게 만드는 것은 뭐냐? 인간 안에 있는 마귀. 이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 안에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 마귀에게 절하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느님을 역겹게 하는 것이고 모욕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 그치만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파생됐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려야 될 권리도 그분에게만 있고 이것을 지금 구구절절히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 우상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참 막연하고요. 피상적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치만 자신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한계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객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려면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객관화가 안 되겠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우물 안에서 산다, 이게 얼마나 좁고 답답한 세계인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우물에서 뛰어져 나와서 밖에서 우물을 바라봤을 때만 내가 살았던 우물이 저렇게 조그맣고 별것 없고 보잘것 없고 답답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뛰쳐나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갇혀서 살 때는 절대 그것이 답답하거나 내가 지금 갇혀있는 한계성과 프레임이 답답하거나 이것이 막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진리를 조금씩 배워서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밖에서 그 프레임을 바라봤을 때 그때 가서야만 내가 얼마나 이상한 것에 갇혀 살았던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마귀만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데 갇혀 살았었던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내시는 예언자마다 족족 박해하고 핍박했고 마침내는 예수님까지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는 만행을 그들 손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행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거나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바리새인과 율법의 그 신념이 잘못됐다라거나 이것을 절대로 그들은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AD 70년에 진짜 망해서 수천 년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제도나 전통이나 우상으로 떠받드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믿는 신념이 잘못됐다라는 걸 절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것. 나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 왜? 관대하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관대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악에게 지금 활용당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진리와 다른 악에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을 때야만이, 그때에서야만이 비로소 진리에 한 발 나가는 것이고 비로소 하느님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이제 겨우 영적 생활이 하나하나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암보다 더 무섭고 불치병, 사람을 죽이는 불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깨달을 수 없는 이 매너리즘 있죠. 내 스스로를 절대 객관화시킬 수 없는 이 내가 빠져있는 프레임.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게 해서 비참하게 패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프레임들이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내 영혼의 원수 중에서도 원수고 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의 사회주의 세력에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김정은 독재자가 지나가는데 꽃을 들고 환을 든 어린이들이 막 흔들면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손뼉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영혼들이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렇게 신도 아닌 일개
독재자의 인간에게 저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며 눈물을 흘린다? 아, 저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체제와 시스템에서 길들여져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강의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뭐 온갖 주택이며 아파트까지도 물에 잠기고 난리인데 그 자기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잠겨서 가재도구가 다 젖어서 난린 그 상황에서 아파트 난간에 서서 낚싯줄을 던지면서 그 자기 집 앞에 떠내려가는 고기를 잡는 중국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뭐 하하호호 막 3, 3, 5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바켓스 들고 와서 고기 잡는 이런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뭐냐? 어떤 악이 짜놓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시스템에 한 영혼이 갇혀져서 수십 년을 길들여져서 살아가면 그 반향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 암이 걸려서 죽는 것은 영혼까지 죽이진 않죠.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을 좀먹는 일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국인이 지금 물난리가 사서 난리인데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웃어가면서 고기를 잡는 이런 중국인의 모습. 북한 공산당의 세상에 지금 이런 21세기에 그 독재자가 지나가는데 화환 들고 헛들고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환호하고 좋아라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체제에서 나고 길러지고 자랐으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모든 것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반감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중국인들이나 북한 사람들과처럼 이 뇌의 그 모든 지력과 지성을 마비시키고 좀먹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타성에 젖어들게 해서 바보가 되게 하고 그냥 나라가 시키면 무조건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인간으로 길들이기를 해서 마침내는 공산당의 나라, 전체주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순차적 작업을 지금 3년 반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고 슬픈 현실인 거고 이게 참으로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도 뭐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만하고 만족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박사학위, 서울대, 돈, 명예, 어떤 직위, 직함, 고위직 이것에 만족해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절대 본질,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본연의 나, 천상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관심 있어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을 한심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영혼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의 삶이 고작 80년, 90년, 길어야 100년인데 그 8,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하나 남기고 이 인생을 잘 마감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총탄이 빗발치듯이 쏘아 올리는 그런 전쟁터에 군인으로서 젊은 청년들이 참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숨이 귀한 줄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몰라서일까요? 그것은 인간다운 정신과 그리고 그 가치로운 지성이 정말 가치로운 지력이 의미를 탐하기를 남을 위해 혹은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희생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왜? 군인의 그 가치관과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인으로서 자신을 내던지고 올인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 멋있고 위대한 정신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 민주주의의 올바른 사회 시스템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삶이고 이런 지력과 이런 지성을
활용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답게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저 나라가 주는 공짜 돈에 만족하고 나라가 주는 수많은 거저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에 탐닉하여 그것을 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좋아라 하며 박수치고 손뼉치며 거기에 동조하고 찬동하고 협력한다? 여러분, 이렇게 저급한 그건 지성이라고 할 가치도 없지만요. 이렇게 저급한 지력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한시적인 생명을 과연 얼마나 가치롭게 쓸 건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건데 어떤 이의 죽음은 명예롭게 이름을 남기며 대대손손 전해지면서 엄청나게 막강한 선의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나 어떤 죽음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욕과 욕망으로 일평생 욕심 가득한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다가 죽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을 깨닫게 된 온 인류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의 존재로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5,200만 모든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의미적 존재인데 보통 의미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의미적 존재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과연 어떤 의미 하나를 남기고 죽기를 원하는가? 영원성과 관련된 이 의미 말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롭고 영예로우며 존귀하고 그리고 고결하다 할 수 있는가? 그건 유일무이하게 하느님과 관련된 의미,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서 수행하고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를 내가 실천하고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었던 바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고결한 의미적 존재로 살다가 죽는 거 말고 어떤 것이 과연 더 가치롭고 어떤 것이 그보다 더 위대하다 할 것인가? 어떤 것에 더 도전 정신이 생기는가? 한번 스스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조용히 양심의 손을 얹고 반문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슬픈 시대입니다. 왜냐? 모든 이가,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저 근시안적인 소경이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긴다 하면 모든 것을 다 배신하고 버려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것으로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마비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인간의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수많은 예언서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반문해 보시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고 투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럼 너희가 받을 쌍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그 교회가 악용을 잘하죠. 제가 누누이 이 자비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대상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는 말씀이신데 전체의 내용은 뭐죠? 의인으로 살아라. 네가 먼저 모범으로 이 말씀이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네가 먼저 모범으로 이 말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무엇을 갖다 대냐? 이거 봐.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로우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야지. 나라 팔아먹어도 용서하고 경제 망하게 해도 용서하고 저 경계 허물어도 다 용서하고 다 사람은 부족하잖아. 너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지. 용서해야 하느님이 이렇게 너도 용서하셔. 이렇게 이 루카복음 6장 27에서 38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써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캐치 프라이드로 맨날 내세우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자, 여기 원수.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고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럼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의 원수, 즉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거기는 용서 못 받는다는데 여기는 사랑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모순의 충돌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가로막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원수는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가로막는 하느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가까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부모, 내 친척, 내 가까운 가족들, 사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하고 원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서 너에게 보내준 너의 혈연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너의 이웃들.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뭐 사촌 친척 이런. 이게 가장 가까운 나의 첫 번째 이웃들이죠. 이 이웃들을 너가 원수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의 원수가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원수는. 그 원수를 너는 사랑해라. 그래서 그에게, 그 너에게 가까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맺어준 너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가 먼저 의인으로서 품고 다가가고 네가 받고 싶은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그에게 그것을 후하게 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의인으로서 그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하느님의 원수까지 다 끌어안고 포용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둔갑시키는 것이 이 교회가 이 복음 말씀을 자기네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그렇게 모든 원수를 사랑해야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가로막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가짜인가요? 아니죠. 진실 자체만이 성경이라는 건 진실 자체인데 팩트 자체고 참된 진실과 사실 자체인데 그럼 그 말씀은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그 마귀, 그래서 용서 못 받는다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신 그 마귀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고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잘못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과 혼돈을 조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게 맞으려면 어폐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원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이렇게 원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 원수를 다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천국과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모두를 다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옥이 왜 있을까요? 그쵸? 분명히 지옥과 연옥이 존재한다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들이 증언하죠. 불붙는 지옥과 연옥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럼 다 사랑하는데 원수도 다 사랑하고 뭐든지 다 품안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 존재하냐는 거죠, 지옥이. 자,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는 내 양이 아닌 세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쵸? 나에게 속한 내 양들만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거기 그렇게 명확히 경계가 표현되어 있죠. 자, 또 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스승님,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스승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뭐 이런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놔두고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것도 뭘까? 경계값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영혼들까지가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편, 내 세력, 내 양들이라는 경계값이 명확하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모두를 다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건 이 경계를 허문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자, 또 너무너무 많아요. 증거로, 입증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게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 쟤네들이 못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두를 포용하시고 원수도 이렇게 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듣게 하실까요? 그 말이 안 되죠. 또 모순이잖아요. 그쵸? 이게 뭘까? 못 알아듣게 하는 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게 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는 세력이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왜 못 알아듣게 하실까? 그들이 알아듣고 와서 은총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뭐죠? 바리새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구나. 왜 못 받게 하실까요? 이렇게 자비롭고 원수를 다 사랑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거스르는 세력이니까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값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 아닌 세력이 있고 이렇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빨갱이 공산당도 다 사랑해야 되고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제도와 전통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세력도 다 끌어안아 있고 다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를 신자들이 바라보질 못하고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교황이 종교연합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연합을 한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경계값을 허무는 주도적 역할을, 그 마귀의 주도적 역할을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종교연합을 한다는 거는 우리도 진리가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조금 진리를 갖고 있고 불교에도 조금 맞는 말이 있잖아. 진리를 갖고 있고 뭐 라마교, 무슨교 다 진리를 조금씩 모든 종교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모두를 다 끌어안아서 우리 한 세력이 됩시다. 종교연합을 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경계값이 명확하게 있어서 심지어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정신입니까? 정반대되는 정신이죠. 오히려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마귀건 뭐건 다 끌어들여서 우리는 그냥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계값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마귀의 일을 하는데도 거기 박수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입니다. 이 정도로 정반대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감이 없고 오히려 잘하고 아유 교황님은 훌륭하셔. 저렇게 하나 되려고 다 끌어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뭘까?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겨운 자신의 뜻과 의지로. 왜? 전체주의를 하려고요. 이분법 신분질서로. 자기가 그 다스리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전체주의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이거면 다 통용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값을 허물고 마치 짬밥통에 그 뭐든지 다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짬밥통이.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 하고 다 하나 되고 타협해서 그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창녀라고 말씀하시죠. 창녀. 그 창녀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동조하고 박수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경계값이 존재합니다. 하느님 가까이에 놔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이고 성전의 울타리에도 들어가지 못할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이 순도와 절대성과 크기에 따라서 다 가야 될 위치가 다르고 서열이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계값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신적 질서의 나라인데 이것을 다 허물어버려요. 다 허물어버리고 흐트러버리고 하나 됩시다.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데다가 이렇게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야,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하느님은 그래 자비시잖아. 사랑이 맞으시지. 하나 되면 하느님이 좋아하시지. 이 관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편이 있고 내 양이 있고 뭐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나라는 경계값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나라고 절대성과 유일성과 순도에 따라서 하느님 바로 앞에 갈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 근처에도 못 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야 될 영혼도 있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질서와 경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옥에 갈 영혼까지도 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원수를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되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끌어안고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이라는 것은 구하면 구할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나에게 독이 되는 내 영혼에게 독이 되고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인간의 그 알량한 지식이나 자기가 뭐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과 자만으로 완전히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원하지 말고 근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를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그럼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런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맨날 속은 일평생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속았던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가 돼야죠. 이 나라. 이게 왜 얼마나 심각한 사람을 속이는 역겨운 마귀인가. 이 플랜카드 하나를 가지고 수천 년을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영혼을. 그래서 모두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분명히 예수님은 경계값과 설정값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존재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착한 존재로서 모두를 다 끌어안아서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재해석의 나라에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고 누군가가 사랑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박복하고 그렇게 야속해 뭐 끌어안는 게 좀 부족하고 누군가가 이런 이상한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원수가 누구인가를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이 원수는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역겨운 탕녀나
그 탕녀와 하나 된 협력하고 동조하는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수는. 여기 나오는 원수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되는 관계. 누굴까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지 간의 관계, 사촌 육촌 이런 아주 가까운 내 주변에 보내주신 이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되는 바로 이런 영혼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네가 수용하고 끌어안고 의인으로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마귀에게까지도 이렇게 끌어안고 그들을 포용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0일 연중제 23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